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안식을 맞이해서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36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2장 후에 한주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심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저희들 각자 형편에 따라 보호하셨다가 이제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저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감당치 못하여 힘들어하는 저희 교인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형편들을 보살펴 주시사 그들이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리는 이 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분으로 모실 수 있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부모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뜻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일치되는 귀한 경험을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힘이 되고 믿음의 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 홀로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둘째 참여는 16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0장 후에 손율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함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고받는 인사와 대화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때가 때인지라 마음이 뒤숭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인사 속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뉴 노멀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6일 수요일부터 45일간 이어져 왔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귀한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오늘 오전 지난주 황금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한 지역사회 전파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또 한 번 부담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된 교회 현장 예배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의 불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고 예전과 같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이 바로 New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19 그 이후 New Normal 시대가 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이 New Normal이 지배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New Normal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new, 영어 단어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normal, 보통, 표준, 일상이라는 뜻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면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기획 시리즈를 연재해서 기사화한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기사화한 것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내용들이지요. 새롭지 않은 내용들, 그러나 예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내용들, 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두부나 반찬을 사는 일들, 시장에 가기도 멀고 큰 대형마트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립스틱은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뭐 쓰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어디 화장에 신경을 더 많이 쓴대요? 눈 화장, 눈썹 화장. 그래서 립스틱은 줄어들고 이 눈 화장 용품 이쪽으로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손 소독제나 마스크, 스마트폰 클리너 같은 예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 용품이 되었고, 7번째, 이틀 가족장, 유튜브 결혼식. 예전에 관혼상제라고 하면 늘 직접 참석해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던 이런 예식들이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다 전환되고 있는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에 변화를 줄 만한 큰 변화 또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New Normal 2.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근본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안전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위험한 투자를 한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일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사업을 발전시켜가는 일들이 확산될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비대면 방식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문화생활과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 또 생명공학과 같은 바이오 기술들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위기의 순간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헌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부가 등장하는 어떤 거대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법 제정과 통과의 속도가 이 위기 앞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거대 정부의 탄생을 예고했고요. 또 개인주의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고 그동안은 우리가 세계화를 많이 외쳐댔는데 이제 각 나라의 국경을 폐쇄하고 자신들의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해갈 것인데 작은 매일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어떤 뉴 노멀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삶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에 완벽히 동화된 삶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삶, 즉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단어 뉴 노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열정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었을 뿐 열심 있는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배워왔고 평생을 믿었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면서 사람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전통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뭘 중요시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자신이 배워왔던 학문과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전통을 중요시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개인적인 삶을 영위했다면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로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삶의 일상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14개의 책들이 그러한 그의 삶의 변화를 아주 자세히 드러내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본문에서도 그러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수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바울의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철학자요 학술가들로 알려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한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신들의 모양을 따라 만든 3,000개 이상의 조각상이 그 도시 안에 존재했고 도시 곳곳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얼마나 그 우상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위 우라통이 터졌는지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는 거리마다 우상의 흔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29절의 말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저 조각으로 세워놓은 신들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있고 그들을 우상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이 생긴 그 모양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New Normal, 새로운 삶의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이 외침,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보면서 저는 왠지 이 외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걸작품들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서울이라는 도시, 구리라는 도시, 남양주라는 도시에 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매일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TV, 매일같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은 잊혀진 바 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록색 글씨,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요? 어떤 시대요? 알지 못하던 시대요. 누구를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간과하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페레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보아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빨간 글씨, 분홍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핑계할 거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오래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위대함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3,000개가 넘는 그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신들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위안받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뉴 노멀의 삶, 새로운 표준을 둔 삶을 살아가라.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철학의 발상지이고 중심지인 그 도시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덴이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철학을 숭배했고 우상을, 그들이 만든 신들을 우상화하여 섬기고 있었는데, 혈혈단신 혼자 그 도시에 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려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 외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 잡아서 다 죽일까를 고민하던 핍박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 가득한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노멀의 삶을 선택한 삶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어떤 뉴 노멀에 발맞춰 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은요,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라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아세요? 돈은 주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써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받아와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들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준비하느라 바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코로나19 사건 이전보다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있던, 그리고 예전에 설교로만 들었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 안식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경에 가시고 그 안식일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곁들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단어였는데 너무 과한 질문을 여쭙죠. 벌써 거의 3달 반 전인데.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설교하면서 이 울보 목사가 훌쩍훌쩍거리면서 예수님 곧 오신대요. 2020년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웠으니 우리 더 깨어서 준비하며 삽시다. 설교했던 것 아마 조금만 더 세심히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설교할 때만 해도요,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다음 이틀 후에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지난 1월 18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요, 눈물까지 흘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속히 다가올 것이라고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1년 더 가까워졌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긴급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의 부족함이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 그리고 종교적 자율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해도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워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와, 내가 설교하는 것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심각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New Normal, 새로운 표준,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표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전과는 다른 더 적극적인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분명히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은요, 시간 있을 때만 성경책 펴고 말씀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다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흐름을 살피시면서 대쟁투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시고 있는지를 세심히 세밀하게 살피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그 설교 쫓아다니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자꾸 유행 따라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이방화된 도시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가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천성교회의 재림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이번 주에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때 경험할 수 없던 변화를 예수님과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전환하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후반부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요. 그 중요한 변화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증거들이 다 주어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 이후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으니 다 명하사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될 거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들의 뉴 노멀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영적인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아덴 사람들에게 외쳤고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굳이 다시 이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양쪽에 발을 얹어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더 나한테 유익할까 재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의 날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적 125쪽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한적한 시작.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던 그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투성이인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더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 철저히 했을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와 상관없는 말이었을 거고요. 안식일을 정말 선 넘어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과는 아마 크게 상관없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안식일을 어긴 적도 없고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었을 텐데 무엇을 그렇게 완전히 회개했다는 말인가? 뭘 회개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가운데 답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변론의 현장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의 경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판단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당장 뭐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잡아다가 죽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사회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사도 바울이, 당신은 사울이었겠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삶이, 그 만남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껏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던 일이 얼마나 죄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어지는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의 변론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 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한 후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했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구의 생각을 거스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회개를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뭐하라고 설교하고 다녔다고요? 다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전통대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전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회개였어요. 나 누구에게 뭐 이거 한 것, 뭐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더 본질적인 변화는 내 삶의 방향성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뉴노멀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5쪽에도 등장하죠.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입에 발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니까 형식에 맞춰서 그저 정해놓은 그 습관대로 하는 그런 기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 지켰고요,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삶에 참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된 이후로 완전히 회개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영적인 뉴노멀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도록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정립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너무 하다시피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자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했지만 내 삶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삶의 십자가가 정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세상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가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나의 영적인 뉴노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앞에 선 온전한 회개의 삶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짜질구레한 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지면 그 다른 것들은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없이 자꾸 죄인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 겉으로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 회개하려니까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교회만 가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나, 자존감 떨어지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줘요. 근데 교회만 오면 당신 죄인이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생활도 신앙의 모습도 예배의 모습도 많이 변할 것이다 라고 기독교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꾸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할까 봐 걱정이 돼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들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그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인터넷 계좌 통해서 헌금 드리니까 예배도 드렸죠, 헌금도 드렸죠, 다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도 신앙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합리화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의 기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설령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교회를 위기로 절대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교회는 분명 흔들릴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흘러 떠내려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가면 일어나죠. 언제 또 교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도 회개했죠. 예전에도 말씀 봤죠. 예전에도 기도했지요.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더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 찾던 그 발걸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난다면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자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닐까요? 그동안은 나의 꿈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동안은 내가 태어난 내 성격대로, 욱하는 성격대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적 수양을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마지막 세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원하고,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요 바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24쪽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저녁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이, 시작. 죄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명제의 고통을 맛보시며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운 표현으로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꾸 나 바라보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이루어준 기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어질 우리의 삶의 뉴 노멀, 영적인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증거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십자가만 따라 하늘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한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이 안식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서약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31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후에 말씀 주신 손유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호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